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훈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저희 소천하신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이 어머니께 전도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께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다가 이제 그 두 분께 뭐 이렇게 저렇게 특히 아버지에게 많은 핍박도 받고 구박도 받고 욕도 먹고 했지만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께 전도를 할 때, 참 어느 날은 하루간은 어머니께 이제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자꾸 저랑 같이 교회 다니고 저 예수님 믿는 게 왜 그렇게 싫으세요? 왜 제 전도를 같이 저는 정말로 어머니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세요? 하고 아마 뭐 많이 울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좀 쓸쓸한 표정으로 제게 좀 단호하게 쓸쓸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난 천국에 갈 수 없다. 너도 알다시피 전쟁통에 그 어린 큰딸하고 큰아들을 내가 전쟁통에 홍역으로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나는 내 품에서 그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 열이 펄펄 나는 아이들이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 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너희 큰 누나하고 큰 형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미 된 자가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있겠냐 하면서 앞으로 전도하지 마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로는 전도할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에 맺혀진 한이 그 전쟁통에 홍역을 앓으면서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배고프다고 어머니 가슴을 쥐어뜯는 그 자녀들을 에게 밥 한 번 제대로 배부르게 먹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큰딸과 큰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가슴에 맺혀진 한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와닿아서 그 말은 저의 전도를 완전히 콱 틀어막기에 충분할 만큼 힘든 장애였습니다.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 한 4년 전 정도 굉장히 많은 병치레를 하셨어요. 저혈당도 많이 왔고 치매에 굉장히 많이 몸이 연약해지셨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제법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제 아내도 제가 그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또 나중에는 아버지도 같이 아프셨어요. 한 2년 정도 같이 아프셨는데 그렇게 돌봐드리는 거를 제 아내도 이렇게 많이 힘들었겠지만 제 마음을 잘 아니까 용납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병수발을 이제 들어드렸죠. 그리고 제법 괜찮은 직장이라 연봉도 괜찮았기 때문에 복리후생 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게 재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만만한 부담은 아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어머니가 병치레를 하시는데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을란다. 너무 놀랐죠. 너무 놀라서 어머니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 어떻게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러셨어요. 너의 첫째 누나와 큰 누나와 큰 형이 어디로 갔는지는 참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내 가슴 속에 한으로 못이 박혀 있지만 그래도 막내 너하고는 같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나도 예수님 믿고 너랑 같이 천국 갈란다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뒤로 신앙생활 물론 병원에서 주로 이제 다니셨지만 그 뒤로 이제 나와서 병원에서 이제 주일이면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근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한 1년여 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으로 6시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한낮입니다. 12시. 그 12시에 이제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물가로. 살면서 5명의 남자를 거쳤고 그 남자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떠나갔는지 뭐 어떤 사연인지는 요한복음 4장은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5명의 남자를 거쳐간 여자라면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라면 그 삶은 얼마나 팍팍하고 고단하고 지치며 힘드는 삶인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유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은 여자는 남자 없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자 혼자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거쳐간 남자, 그것이 사별에 의한 것이건 이별에 의한 것이건 인생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향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말씀처럼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저주받은 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사마리아인이니 유대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도 못 받는 그렇게 천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기까지 한 이 여자의 삶은 우리가 가히 그냥 단순히 추측만 해봐도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아픔,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내가 꼭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과 그런 자괴감이 매일같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를 보기만 하면 수군거리는 여인네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발걸음과 그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었을 것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꼬인 인생을 보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살아 뭐하나 하는 이런 회의감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여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제 마음속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아마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반드시 만나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사는 게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를 향한 예배에 대한 갈증, 그것만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혹은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솟아올라와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거 외에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은 예루살렘으로는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고단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무언가 나의 일그러진 이 인생이 무언가 살아갈 소망이 생길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지나간 과거, 그 아픔도 좀 해석이 되고 또 살아갈 소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과 나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이 곧 이때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니라. 도저히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을 한 청년으로부터, 물을 달라 하는 청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그 여인에게는 범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거쳐간 남자가 5이라는 것과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나의 남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여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선지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희망은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해석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윗세대는 한일합방이라는 것도, 일제치하라는 것도 겪었고 또 6.25 전쟁이라는 그 참상도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 정말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먹고 죽고 싶은 마음마저도 들 정도의 그 가난함 속에서 겪어낸 그 세월의 아픔들은 뒷세대인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30대 또 그 밑에 세대는 더욱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윗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워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간략하지만 힘 있는 메시지가 가슴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어차피 더 망가질 것도 없어서 예배당에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면,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어차피 인생은 별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겨운 세월들이었습니다. 일부 특권 계층은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운 것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겨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주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지도 머리로는, 짧은 학문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윗세대는 그것이 절실했습니다. 살아야 됐고 가슴속에 맺힌 한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억울해서라도 이 한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그들의 폐부를 갈라놓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라면, 그래서 나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마당에 그 구원의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너무 찌글찌글하고 너무너무 폭폭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 육체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참 말이 하나하나가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목사님의 얼굴을 뵈니, 그 목소리를 들으니, 그 설교를 들으니 그의 인격의 고매함도 알겠고, 나보다 많이 배웠다라는 것도 알겠고, 또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분 같았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전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1950년대에, 1960년대에, 1970년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힘겹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고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맺힌 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그 생명의 복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하기에 나같이 폭폭한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또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이렇게 한 맺힌 인생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좀 진정한 기쁨과 복락이 있다면 나도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복음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여야만, 너무나 아파서 사지 육신이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아프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강력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부해지고,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없어지고, 삶이 넉넉해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 몸이 아파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혜택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도 큰 어려움 없고, 집에서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등을 지질 수 있을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한 집에서 살고, 조금 먼 곳을 가더라도 머리에 이고지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혹은 승용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안락한 상황이 되면,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은 생명의 복음이요, 똑같은 은혜의 복음이요, 똑같은 진리의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으로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실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나, 혹은 살아가는데 불편함도 느끼지 않을 만큼 부유하고 편안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모를 때에나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게 잡혀 먹혀 있는 상태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은 상태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상태라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천지 차이가 날 만큼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많이 부유해진 이 대한민국이지만, 세계 경제권 10위권에 드는 이 명백히 너무나도 부유해진 대한민국이지만, 오히려 꼴찌에서 10등 안에 들던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영적인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널려 있습니다. 홍수처럼 우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면, 애써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24시간의 삶은 왜 이다지도 해야 할 것이 많고, 왜 이다지도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많으며, 왜 이다지도 재미난 것들이 많은지, 막상 해보면 그 재미난 것이 얼마 같지도 않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야,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거야,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 말고도, 영적인 구원 말고도, 영원한 생명 말고도 훨씬 더 재미난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소진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20대만 해도 참으로 많이 서로 간에 논의하고 갑론을박하며 논쟁해왔던 진리에 대한, 절대적 진리의 존재와 절대적인 진리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의 논박도 논쟁도 없습니다. 청년 고독사가 급증하는 이 시기를 보면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써서 눈을 돌려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일평생 내 눈을 현혹하고 내 생각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모조리 탈취당하다가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 타는 줄도 모르고 노예 노릇 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 종쳐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에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이 이 시대에는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적인 요소로 혹은 뭐 좋은 말들로, 뭐 인생 설계서라는 이 말장난으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들 주위를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는 건지, 과연 인생의 삶의 목적은 정말로 무엇인지, 내가 이 육체의 시간을 마감하고 난 뒤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니 영혼조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주변에서 주어지는 많은 위로의 말들, 그래도 아버지는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 이 친구야, 그래도 너는 그 정도면 훌륭한 삶이었어. 이런 내 영혼에 아무 득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만을 내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토닥거리다가 어느 날 인생 종쳐버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살기에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말들과 너무나 많은 도구들과 너무나 많은 문화적인 속성들이 우리들을 완전히 감싸고 에워싸고 있어서,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것 같은, 오직 하나님, 나는 경험한 바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 같아.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내 인생은 이 과거의 모든 삶이, 이 고단하고 이 힘들고 이 힘겨운 인생이 해석이 될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막연한 기대감조차 이 시대의 마귀는, 이 시대의 사탄은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저 우리의 눈은 TV 드라마와 너무나도 자극적인 주변의 매체들로 말미암아 꽉 채워져 있고, 오늘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재미가 없으면 내일 더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찾기에 마치 삼시세끼를 굶은 사람처럼 허덕이고 있고, 신기루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아야만 된다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고민하지 않다가 인생을 마감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들로 우리들의 인생은 분주하고,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로 위장돼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20평 아파트만 살아도 세상 천지를 다 얻을 것 같았지만 바로 목말라져서 30평 아파트를 원하고 40평 아파트를 원하고, 조그마한 차량 한 대만 굴려도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중형차를 모아야 되고 SUV를 모아야 되고, 집안에 있는 가전도구들은 별로무 것들을 다 갖다 채워놔야 그래야 인생 버젓이 사는 것 같고 남보기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비교의식으로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구함은 이미 흔적조차 없어진 것이 이 세대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우리 가슴에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면 그 한을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볼 텐데,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이제는 그 한조차도 말라버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사탄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메타버스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모든 것을 100% 앗아버리기에 충분한 매체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전에는 TV 채널이 3개밖에 없어서 이것 보다가 말고 재미없으면 저것 보다가, 저것 보다 말고 재미없으면 저것 보다가, 시청시간 종료되고 나면 할 일도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 책이라도 읽고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텔레비만 키면 수백 개의 채널이 우리의 그냥 생각을 몽땅 다 장악해 버립니다. 하루에 그냥 눈을 뜨면서부터 손에 쥐게 되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냥 잠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망할 것 같고 저 정보를 알지 못하면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신없이 정보 쇼핑을 하다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 영혼의 유익은 하나도 못 주는 것들이 그저 우리의 이 소중한 육체의 기회를 다 앗아가 버립니다. 형제자매님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으론 우리가 애써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해버리면 지금 이 세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함조차도 느낄 시간이 없는, 느낄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우리가 육체를 마감하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이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널려져 있는 이 영혼들이 그대로 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얼마나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세속적이고, 얼마나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세상에서 주는 자극보다도 못한 그저 흥미 위주의 것들이 흘러넘치고 있으니 이 영혼들이 교회에 가서도 충격을 받지 못합니다. 제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줘. 제발 한번 이번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하니 한 번만 가줘 하고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교회당 안에 앉혀놓으니 목사들의 입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교양이요, 철학이요, 자기자랑이요, 그저 태진아의 노래나 울려 퍼지고 미스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나 실컷 듣다가 오고 돌아오고 맙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정말로 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신랄한 메시지는 전파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교회란 곳 가보면 다니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굳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함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우리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에, 이 개신교계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님의 그 뜨거운 불이 이 대한민국을 활활 태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심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정말로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죄악에 대한 먼저의 그 깊은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역에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사용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켜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신앙을 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또 이미 교회를 다니지만 철학으로, 종교로,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전파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저 마귀의 세력과 단호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